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부터 18장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성경 일독을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구약을 읽고 있는데요.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사사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에 이전 배경들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오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또 반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지도자인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지내다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하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가나안 족속과 전쟁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진 국가의 형태가 되기 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사사기의 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그리고 악행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압제와 고통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주시는 모습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이 결국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범죄와 죄악에 한탄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이 주된 내용은 앞서 말한 범죄하고 구해주시고 또 범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런 내용은 이 마지막 부분은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악행과 타락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그 악행들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 개인과 그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들의 모습을 실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한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을까?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서 미가라는 한 개인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짓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의미를 담죠. 저희도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선의의 이름을 지을 때도 고심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죠. 그렇다면 이 미가라는 사람도 이 사람의 부모님도 그렇게 이름에 대해서 뜻을 담아서 정했을 거예요. 그럼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 이 미가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정은 여호와를 믿는 가정이었고 그 부모님도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자녀로서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도둑맞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저주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의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훔친 범인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훔쳤고, 그런데 이 미가가 정말 궁핍하거나 정말 필요해서 이것을 훔쳤다기보다는 이 1,100세겔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억 단위의 돈이래요. 그런데 정말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했기 때문에 훔친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그 집안에 살면서 정말 밥을 굶거나 했을 리가 없을 텐데 도둑질하는 행위가 그 안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것은 명백한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미가는 지금 자신이 그리고 이 잘못을 뉘우쳐서 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렸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저주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무서워서 돈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지금 가장 친밀한 그룹인 가정 내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상대방의 물건을 탐내고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은 더 놀라운 반응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돈이 없어졌을 때는 저주를 막 퍼붓다가 그 돈을 가져오니까 한마디의 훈계 없이 저주를 바꾸어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부모로서 자녀가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훈계하고 양육을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축복만 빌고 있는 모습을 미가의 어머니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돌려받은 돈으로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으로 그 은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리겠다.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 은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겠다. 지금 돌려받은 그 돈을 여호와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서 온전하게 헌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 말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드리는 목적이 좀 이상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여호와가 아닌 나의 아들을 위해서 또 조각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리는 행위 또한 여호와가 아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신앙을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여호와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만일까요? 사실 많은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 중에 또 부모님들 중에 오늘날 실제로 이 은을 부어서 신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들진 않지만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비단 한 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10년 동안 교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직분을 가지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의 신앙보다는 자녀의 앞날과 성공에 더 목적이 되는 모습들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수능날이 되면 고3 때 한 번도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던 친구들이 수능 전주에 이제 와서 기도를 받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볼 때 그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신앙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고 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또 그분을 참되게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도 살피고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4절에서 보면요. 이제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돌려받은 돈 중에 200세겔을 다시 주어서 신상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는데 그 만든 신상들을 미가의 집에 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은 곳에는 공식적인 신전과 신당이 있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제사장 공동체를 위한 기지 역할을 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 이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이 미가의 신당은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여호와를 제대로 예배하는 기능은 하지 못했어요. 그곳에 우상을 둔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대로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감독을 받지 않고 드리는 잘못된 개인의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에 안 나가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개인 스스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교회에 속하지 않고 개인 신앙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말씀의 지도 없이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곤 있지만 결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일 뿐인 거죠.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에 헛될 뿐인 거예요. 이 미가는 신당의 신상뿐만 아니라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신당을 이끌 제사장도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한 명 선택해서 세웠어요. 에봇은요,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는 도구였고, 드라빔은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작은 신상이었대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될 수 있었어요. 즉 제사장은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미가는 어떻게 해서 세우고 있죠? 사람이 선택해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미가는 스스로 만든 신당에 신상을 놓고 드라빔을 놓고 제사장도 자기가 세워서 자기 집안의 종교 체계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 모두가 변질되고 자기 멋대로이고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참된 왕은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왕, 온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그 통치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이었던 거죠.
말로는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며 말씀을 제대로 알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왕은 없는 거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 되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창 이슈로 이제 떠오르는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잘못되었는지 잘 설명해준 목사님의 영상을 공유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유튜브 구독자도 1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남미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도 축기 사역이나 이런 치유 사역이나 예언 사역들이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도 인정하는 바죠.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반하지 않는 사역의 위험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사역에 대해서 한국 교단이나 이단 대체 현대 종교 같은 곳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입장을 전달하고 그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계속 답변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는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적을 체험해도 참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나아가도록 하셨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왜 자기들이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기적을 행한다고 다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의 그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요.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옹호하는 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시기해서 하는 주장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따라가는 일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맞는 권능을 행한다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한 책의 사람들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강의해 주시고 또 현대종교 편집 자문위원이신 합동신학대학교 조직 교수님 이승구 목사님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치유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앞장서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데 회중들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오해를 하거든요.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일, 주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종교 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치유를 위한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치유를 한다는 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성경과 바른 사역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분이 제대로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이런 치유 사역을 그만두고 건전한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신학 훈련을 받고 교단의 인정을 받아 목사로서 사역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교회됨에 힘쓰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말씀을 통해서 왕되신 주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어서 이 7절에서는요. 이제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출연해요. 1에서 6절까지는 미가와 그 집에 대해서 주목하였는데 7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은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그는 젊은 청년이었고 유다 지파의 땅으로부터 온 레위 사람이었어요. 함께 7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에서 9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예스레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제 앞에서 이 함께 보았던 한 개인과 그 가정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는 제사장 그룹인 레위인 이야기가 나와요.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도자이자 목회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지파의 땅을 떠나서 나그네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앞서 얘기한 미가의 집에 지나가게 된 거예요. 미가는 나그네 된 그를 발견하고 이제 물어요. 당신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그 젊은 레위인이 말해요. 저는 레위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갈 곳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경을 알고 이 레위인을 대해야 될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각각의 11지파에게 흩어져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룹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대신에 그들의 삶에 필요한 먹을 것들과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각 지파에서 드리는 11조와 제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시는 일과 예배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서 백성을 잘 이끌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목회자들을 따로 세우신 거죠. 이 역할을 목회자가 잘 수행하지 못할 때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모두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또한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돕고 가르침을 받으며 목회자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젊은 레위인은 자신이 섬기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의 땅을 왔어요. 거류하던 곳에서 제사장 직무를 섬기면서 살면 될 텐데 왜 살아갈 곳을 찾고 있다고 했을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이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후반절에 가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미가는 그가 레위인 것을 알고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에 먼저 한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미가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를. 그래서 한 레위인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젊은 레위인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닌 한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를 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가가 제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에게 매년 은 10세겔과 옷 1벌과 먹을 양식을 꼬박꼬박 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레위인은 그가 그렇게 찾던 살아갈 곳을 미가의 집으로 정했는데 그 마음이 그 만족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레위인의 마음을.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아 누릴 양식에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유다 지파 안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는 마음에 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혹은 유다 지파에서 11조나 제사의 제물을 잘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떠난 이유는요, 자신이 누릴 혜택과 대접에 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기서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웠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이죠? 원래 하나님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건데 여기 주어를 보면 누구죠?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말뿐인 거룩이고 구별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각자 편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하는 이 사사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평신도의 타락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도 다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보다 레위인이 더 문제죠. 주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며 다른 세상의 방식들과 가치관들과 다른 종교들과 이단들로부터 분별하게 하고 올바로 이끌어 주어야 하지만 미가에게 고용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게 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뒤에 사사기 18장 30절에 이 레인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바로 모세의 직계 가족인 거예요. 레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혈통에 있던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을 한 개인인 미가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빗대어 보면 성도가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사장님께 면접을 보고 연봉의 만족도에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고용주와 고용인이 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목회자를 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목회자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을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젊은 레위인처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이 섬기는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서 주님이 명하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또한 마찬가지로 미가처럼 자신의 필요와 스타일에 맞는 목회자를 구하고 고용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돕고 중보함으로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7장은 미가의 말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지금 형식적으로 제사장과 신당이 있으니 자신이 신앙의 도리를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에 신상을 놓고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하면서까지 미가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인 거죠. 축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친밀함을 바라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죠. 그러나 미가는 지금 잘못된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미가 자신은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주를 높이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또 그 방법 또한 옳지 않았어요. 미가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행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결론만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종교적 형식만 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고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개인과 가정이 여호와 신앙 앞에 무너져 있고 또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도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해요. 마치 한탄하는 것 같아요. 18장 1절의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셔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이나 지도자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한 지파 전체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돼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1절 후반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초반에 이 여호수아 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고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잖아요. 자신들이 주어진 땅이 있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있는데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 이야기를 사실 사사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단지파에게 명하신 땅의 원주민들인 아모리 족속이 그 단지파를 쫓겨나서 골짜기까지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수행하다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단지파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아모리 사람들로 인해 길이 막히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바꿔서 이제 다른 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7장 6절의 말씀이 한 번 더 생각나게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17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읽었는데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지금 단 지파도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주의 백성이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제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땅을 찾도록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5명의 이 단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레위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마도 그들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이제 알아봤다는 점으로 보아서 레위인만의 뭔가 억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베들레헴의 억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레위인도 자신이 정말 이 집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들이 물어보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한테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해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레위인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 내가 대접받고 내가 나를 고용하여서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이야기를 듣고 단지파가 또 물어요.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레위인이 뭐라고 하면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대화만 보면 되게 은혜로운 구절인 거죠. 정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큐티나 말씀가에서 뽑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대화에서 여호와의 평안을 말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기로 작정한 단 지파인들이 레위 도성을 떠나 멋대로 미가의 개인 제사장에게 전락한 이에게 훔친 돈으로 만든 식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다 정해놓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죠. 이럴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레위인은 단지파 정탐꾼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이야기를 즐겨 듣지만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즐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고 성도 또한 축복의 메시지만을 골라 듣는 모습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고요, 힘입어 길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새로운 땅 라이스에 도착을 해요. 정탐꾼들이 라이스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에는 또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고 조용하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있던 소라와 에스다올에 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벅찬 표정으로 막 신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평가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의 기업을 자신들이 포기하고 불순종하여 다른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명하시고 허락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믿음인 거죠.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따라갔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의 말만 보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장의 그 다음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평안하게 사는 라오스 백성들을 600명의 용사들을 데려가서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살라 그 땅을 차지해요. 이렇게 단지파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이 원한 대로 잘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살육했고 결국 후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첫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단지파의 운명에 대해서 결국엔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결국 사사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도 사사기는 이렇게 맺어요.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충성하고 불순종한 백성이었는지 보여준 동시에 그런 자가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줘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 얼마가 다시 불순종하는 일들을 자주 반복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사기는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러한 사사시대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예수님을 결국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참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를 또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그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모인 자들인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러한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들과 같았던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셨어요. 왕 되신 주를 따라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교회로 사는 자들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닌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왕 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가 주님께 정말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로 나아가고 또 왕 되신 주님을 순종하는 주의 뜻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